사랑이 쉽지만은 쉽게 사랑하는 것은 잘 안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사랑만 하면 되는데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효도가 너무 쉽고 당연하지만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너무 쉽고 당연한 복음이지만은 그것도 역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어려울까요? 너무 귀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일이니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도 기도하는 왕이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비슷한 지리, 정치,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북이 나누어져 있듯이 이스라엘도 남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합니다. 북쪽을 뭐라고요? 남쪽 나라의 왕이 20명입니다.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 북쪽 나라는 19분입니다. 여로보암과 호세아까지 19명, 39분입니다. 토탈하면 39분. 그런데 기도하는 왕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라함부터 수천 년 내려오는 그 민족이지만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 물론 형식이야 다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기도하는 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의 다윗, 그는 그 전의 왕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참 귀한지 모릅니다. 누구나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아몬이나 또 여로보암이나 아몬이나 아사왕이나 이런 몇 분 요시아나 좋은 왕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거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잘 하시지만은 참 기도에 잘 참석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참 이외의 일이고 특이한 일입니다. 저희 교회 1,000번제를 약속한 분이 32,412명입니다. 1,000번제 작정하기 어렵습니다. 1,000번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건데 그거 굉장히 우선 불안하고 힘들고,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이 그 정도 참여하고 있고, 이미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달성한 분이 3,299명입니다. 저희 교회 기도 순서가 매일 이어집니다. 월요 기도회가 있죠. 토요 새벽 기도 있죠. 3월 9월 새벽 집회 있죠. 산상성회 있죠. 많습니다. 매일 1부부터 4부까지 1년 계속해서 4부까지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루도 빠진 날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에 별로 시험 들지 않고 35년을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하는 일에 다 따라와 주시고, 아이들 데리고 모두 어머니들이, 남자들도 피곤한데 직장을 가지고 모두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수천 명이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거 보면 성경의 인대로 여러분은 저보다 더 훌륭하세요. 나 같으면 안 해. 나 같으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진실한 고백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많이 안 합니다. 너무 잘하셔서 한결같이 월요 기도에도 수천 명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볼 때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모든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 중심의 통치인데도 그렇게 어려운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를 안 해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그 지도하는데도 그 기도 안 하고 뺀들뺀들 그렇게 다니는 거 보면 나는 여러분들이 다 참 하나님 은혜라고
물론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 생각보다 몇만 배 더 귀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예요. 샘을 발견한 것과 같고 보화를 발견한 금광, 마태복음 13장에는 광산을 소유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땅을 개간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그 다음 개간한 다음에는 큰 땅을 소유하는 것처럼 우리 샘만금이 그 바다를 가로막아서 큰 국토를 넓히는 것처럼 기도는 내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내 땅을, 내 지경을 넓혀서 내 가정이나 내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과일을 심는 것과 같아서 자자손손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보약을 먹는 것과 같아서 즉각적인 효과도 있지만은 자자손손 건강하게 모든 질병,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 영적 힘을 얻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집을 짓는 것 같아서 기도의 집을 지은 사람은 그 기도의 집 안에서 이 환난, 재난, 마귀가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얼마나 귀하다는 것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기도요,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는 주께서 어두운 밤에도 정오의 빛같이 우리를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13대 왕이고 왕으로서 25살에 즉위하여 25년을 통치합니다. 아수르도 기도로 물리쳤지만은 병이 들어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 선지서에 나오는 것이 거의 없는데 오늘 히스기야에 관한 것은 이사야서에 오늘 읽은데, 또 나오는 것은 그때 선지자가 이사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 당신 이제 폐하 곧 3일 만에 당신은 이 땅을 떠난다고 하나님 부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한창 국가가 안정되고 복을 받았는데 사람이 그때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제가 좀 더 주의 일을 하다가 가도록 나를 좀 더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또 기도합니다. 기도에 재미를 붙인 분은 다 이렇게 만 가지로 기도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그럼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해서 15년이나 150년이나 살고 보면 다 그거지만은 그래도 더 살다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기도가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건져내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명이 연장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덕이 아니라 자기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그때 위기가, 정치 위기가 오니 다 위기가 오죠. 나라 위기가 왔고 자기 아버지가 나라 정치를 잘못해서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때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때 같은 시대, 북왕국이 BC 722년에 망했기 때문에 같은 시대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왕국이 무너지니까 아수르는 그 여세를 몰아서 남왕국도 점령하려고 합니다. 남왕국도 그대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북왕국 똑같이 위기가 왔으니까.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산헤립이 가져다 주는 이 온갖 협박한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공격하니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래도 요새 우리 남한산성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성과 다릅니다. 그래서 바벨론 같은 강대국이 쳐들어와도, 느부갓네살이 직접 내려와도 예루살렘을 3년 포위해가지고도 점령 못한 것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가보면
그 북쪽으로만 조금 지키면 뭐 천해 요새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못하고 밖에서 계속 협박만 하고 문서를 보내니까 그 문서를 들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이사야서에는 전체가 기록 안 되어 있지만은 역대하서라든지 또 열왕기하서라든지 여러 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랄하게 말하는지 여러분 그 사내립이 한 말 한 곳만 읽으면 이래요.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너나 너희 백성 너 똥을 너 다 임금도 네 똥을 네가 먹게 하고 네 싸놓고 네가 먹고 오줌도 네가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막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뭐 이 물질을 바치라고 하니 금을 달라고 하니 바칠 것이 없어서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이 기둥에 있는 것도 다 벗겨가지고 줍니다. 그래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또 조여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은 하나님이 한 사람도 못 돌아가 다 죽게 하고 그 나라 왕도 죽고 다 아수르가 오히려 멸망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기도라는 말은 프로스케라는 말인데 하나님께 아랜다, 대화한다, 원한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이 땅 위에는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기도는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비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신에게 가서 신이 뭐 대화를 하거나 그 무슨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나 돌에 가서 그냥 이렇게 비는 것이지 그쪽에서 내게 무슨 요구하거나 대화하는 건 없습니다. 기독교는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내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내 모든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기도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온 우주의 왕이지만 나의 왕이에요. 그래서 시편 100편의 대로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예. 그의 백성이 그의 왕에게 나아가서 아뢰는 거예요. 예. 훌륭한 통치자는 백성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안전하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과 축복을 책임지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니까 그에게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희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구하면 내게 나와서 이야기하면 내가 들어준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 이해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만나는 거고 대화하는 거. 저도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얘들은 내가 필요하지 않는지 전화를 잘 안 해요. 그거는 정말이에요. 10번이면 내가 8번 하고 애들이 2번 해요. 나는 애들과 대화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
별거 없지만 하루라도 안 들으면 궁금한 거예요. 미국 가서 공부할 때도 매일 전화하는 거예요. 밤에도 전화하고 낮에도 야, 잘 있냐? 이게 기쁨이더라고요. 어제도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 목사가 왔어요. 종일 저도 설교 준비하는데 저녁 5시에 왔는데 설교 준비고 뭐고 치우고 아들하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부모 마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대화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곳이 교회예요. 구약의 성전도 그래서 성전이란 말이 성막이란 말이 미팅하우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집이에요. 대화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단순히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이 대신 기도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때문에 막힌 담을 허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모와 자식 간에 막힌 담을 어머니가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열어주듯이, 저희 어렸을 때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아버지하고 내하고 틀렸는데 부자간에는 안 되더라고요. 나도 뭐 까지고 이미 이런 거 뭐 이래 까지고 그렇게 지났는데 어머니가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울면서 이렇게 아버지하고 나하고 화해를 시켜주셨어요. 그렇다고 내가 늘 싸운 게 아니라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10장에 뭐를 말씀하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손잡게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혔는데 이 길을, 교회에 나오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이 길은 산 길이요 이 길은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가 가서 비는 거와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만나는 이 집에, 구약은 못 갔는데 구약은 못 들어가잖아요. 신약은 오늘 우리가 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저분이 오셔서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만나서 대화하도록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셨다. 아멘. 그래서 감사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고, 오늘 주기도문 우리가 부르셨잖아요.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죄는 용서받는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죄는 다른 길이 전혀 없어요. 안 지으려고 그래도 안 되고, 찬송해도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죄는 빌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는 길.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해 주시는. 시간 가지만 주기도문 한번 일어나 부르실래요?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러분도 이제 자식 노릇 다 해보셨지만은 저도 자식으로 이 아버지를 모시고 이래 살아봤는데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 기쁨이거든요. 보람이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1970년에 서울 왔어요. 서울 와서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전도사로 있었지만은 큰 교회였어요. 재정이 아주 안정되어 있고 좋은 교회. 그래서 시골에 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서울의 좋은 것들을 늘 모아가지고 신방해도 뭐 어디 가나 있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드리려고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만에 꼭 시골 가서 아버지 혼자 농사 지으시니까 외아들인데 내가 나왔으니 아버지 혼자잖아요. 농사는 혼자 못 지어요. 남자가 반드시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아버지 농사 짓는데 도와드리려고 하일동까지 한 30분 걸어 나와야 돼요. 하일동서 버스 타고 서울 운동장까지 가서 운동장에서 버스 타고 청량리 가서 청량리에서 10시 40분 기차를 타고 그때 7시간 걸려서 안동 가는 거예요. 안동서 한 2시간 기다렸다가 첫 차를 타고 영양 이 밤까지 가면 3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걸어서 3시간 반 가면 이제 우리 집입니다. 굉장히 힘든 것.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뭐 애들 업고 애들 둘, 셋 다 업고 가니까 갖고 있는 거 보통 양쪽에 30kg 이상 들고 가는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드리려고. 제가 용을 쓰고 가도 30m를 못 걸어요. 그 정도로 무거운 걸 들고 애를 업고 가는 거예요. 집사람은 몸이 약해서 셋인데 혼자 겨우 하나 업고 가니 내가 둘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 걷게 하고 걷다가 또 울면 또 하나 바꿔 업고 이래 자꾸 이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 가면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데 나 기다리는 거죠. 그래 절하고 다 부모님 그걸 신비하게 모두 잡수시니까 참 부모님 잡수시는 거 보고 너무 좋고 그 다음에는 옷 바로 벗고 화장실 마구부터 치는 거예요. 내 오기를 힘든 걸 전부 내 오도록 기다리고 다 1년 내내 놔두고 오니까 바로 온 몸이 똥통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 내가 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까지 밤을 새워서 아버지 농사 짓는데 필요한 새끼도 꽈놓고 내가 아들이니까 어쨌든 다 해놓고 서울로 올 때는 내가 그 애들 또 데려오면 내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도 집을 나올 때 그 기쁨이 큰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만큼 하고 가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서울 다시 올라오고 1년에 너도 100번씩 항상 그렇게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왜 나옵니까? 여러분 왜 나오세요? 저도 어려서부터 나왔죠. 왜 나옵니까? 우리 아버지 계시니까. 교회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신 성전이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청주서도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제천에서도 원주서도 속초에서도 수십 년 나오는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정부 동도천 안양 시흥에 수천 명이 밖에서 옵니다. 그래도 몇십 년 여기 다녀가면서 그분들은 낙심하지 않고 다니더라고요. 내가 그 마음 다 알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계신 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돌아갈 때 그 기쁨은 아무도 몰라. 참 흡족한 거죠. 오늘 성가대 거룩 난 들으면서 너무 감동. 늘 성가대 할 때마다 나는 30년 우리 성가대가 늘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눈물 안 흘리는 날은 평생에 거의 없어. 한 주일도 눈물 안 흘리는 날은 없어. 너무 고마운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는 것이 내 영혼에 한량없는 감동과 기쁨과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세상을 왜 삽니까? 동물같이 먹고 살려고 삽니까? 장가고 시집 가려고 삽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나님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 기도의 귀를 기울인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 간구의 귀를 기울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라. 그래서 이 땅 위에는 많은 나라 가운데 기도하는 민족이나 기도하는 왕들이, 기도하는 백성들이 잘 되고 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미국이란 나라가 완전한 나라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100% 좋은 것만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이 지상의 나라 가운데 미국같이 대통령이 기도하는 나라는, 유대 나라도 어려운데 참 미국의 축복이지 않느냐. 미국은 조지 워싱턴부터 오바마까지, 오바마가 지금 몇 대인지 아세요? 오바마가 몇 대예요? 44대예요. 오바마까지 몇백 년을 내려오면서 항상 기도하는 백악관이 늘 기도, 어느 대통령이 바뀌어도 다 기도하는 백악관, 국가 조찬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하고, 대통령 취임식도 제가 몇 번 가보니까 목사가 꼭 나와서 기도를 하고, 성경은 선서는 선서대로 하고, 다 이런 걸 보면서 참 신비하다, 참 신비하다. 이렇게 끝까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몇백 년을 이래 내려올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군수든 대학 총장이든 전임자 한 번만 바뀌면 싹 다 바꿔버리는데, 미국도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캐톨릭도 얼마나 많은데 꼭 목사가 와서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 얼마든지 그쪽에서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수백 년 어떻게 저렇게 이어올 수 있을까? 나는 그게 신비하더라고요. 여러분, 국가조찬기도, 대통령 취임식도 다 그게 있어요. 그 준비원이 있어요. 바꾸면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꾸지 않고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항상 저렇게 기도를 귀히 여기고 취임식에 목사에게 기도를 받고 축도를 받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아니 미국같이 인류 역사에 미국 같은 경제, 정치, 군사 그리고 언어까지 세계를 통일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답니다. 지금 세계가 다 달려들어도 미국을 이길 수 없는 그 부함을 가지고 어떻게 그 나라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약한 자로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어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힘이 대단한 줄 아는데 어떻게 세계를 이끌어 가면서 끊임없이 저렇게 기도를 귀히 여길 수 있을까? 저는 압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다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귀합니다.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민족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처럼 돌에다 빌고 가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야, 너 뭐 어떠냐?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과 이야기하고, 아들과 1시간 이야기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가정이든 기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에게 아뢰고, 하나님, 저는 내일 어디 갑니다. 다음 달에 뭐가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노후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뢰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조 시대 그전부터 사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사대주의가 뭡니까?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약하니까 일본 의지하고 중국 의지하고 당나라, 청나라, 수나라 의지하고 러시아 의지하고 워낙 큰 나라가 주변에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한 마을이 한 현에 지나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다가 다 당했다고. 일본 의지하다가 일본이 우리를 붙잡아가고 고통을 주고, 중국 의지해서 중국에 우리 고통을 당했다고.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나라를 지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30장 늘 나오잖아요. 너 애굽 의지하지 마. 정치인은 항상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강대국 의지. 애굽 의지했다가 애굽에 붙들려 가죠. 바벨론 의지한 나라는 바벨론에 붙들려. 아수르 의지하다가 아수르에 붙들려. 아수르 북쪽이 친아수르 정책 썼는데 다 붙들려 가는 거예요. 나라 없애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시렵니까? 부모님이에요? 권력이에요? 아니에요.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주의 손에 붙들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1944년 6월 5일 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앞에 두고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 아이젠하워 세 분이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그날은 아예 폭우가 있고 안개가 끼어 있지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악을 못 이깁니다. 죄악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17시간을 백악관에서 기도했다 해서 그 역사적으로 오래오래 기록이 남아있어요.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른 거 일절 하지 않고 하나님, 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십시오.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연합군 미국의 손을, 기도하는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가 귀합니다. 사람은 약해도 기도하면 강함. 동물은 약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약해도 안 죽습니다. 사람은 기도하면 강해집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이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강해집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영양실조가 오면 모든 삶이 무능해지고 약해지고 병이 들어오게 되고 전 신체가 비정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영양실조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칼슘이 부족하면, 칼슘은 체중 조절을 하고 뼈나 치아를 만들어내고 근육 신경 기능을 조절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성장이 잘 안 돼요. 지연이 되고 대장암, 골다공증, 당뇨가 오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트륨이 부족해져. 영양실조는 나트륨이 부족하면, 나트륨은 음식을 우리 몸에 들어가면 전부 살균하는 일을 나트륨이 하는 거예요. 소독하고. 나트륨이 부족하면 혈압이 저하되고 호흡장애가 되고 체중이 감소가 되고 구토도 오고 아주 비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마그네슘이 부족해진, 우리 몸에는 300가지 이상의 효소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의 힘이, 균형이 무너지고 피곤이 오게 돼요. 마그네슘이 있어야 피로를 막아주고 힘이 넘치게 되는데 불안감이 나게 되고 짜증이 나게 되고 피곤해서 일하기 싫어, 일어나기 싫어,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칼륨이 부족해진, 우리 칼륨은 세포 안에서, 우리가 칼슘은 세포 밖에, 칼륨은 세포 안에서 존재하면서 뇌에다가 산소도 보내고 온몸에 산소를 보내고 몸속의 노폐물을 처리하고 혈압을 다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칼슘이 부족하면 무력감이 생기고 불면증이 오고 식욕부진이 오고 매끄러움도 오고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영양실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신체적으로 아무리 강하고 돈이 많아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스트레스가 오고 피곤이 오고 불안이 오고 잠이 잘 안 오고 살기 싫고 구토증이 오고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힘이에요. 헬런 켈러 같은 분은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해도 영적인 힘만 있으면 평생을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동물은 육감이 있고 건강해야 되지만 사람은 하나님만 경외하면 아무 능력이 없는 모세 같은 사람도 큰일을 할 수 있다는, 베드로도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주여 내게 힘을 주옵소서. 어떤 자녀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믿고 교회에 잘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 불평 안 해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 이게 인간의 5가지 감각. 여기에 하나 더 하면 육감이라고 그래요. 육감. 아주 정치적으로 육감은 그 영화도 있다고 합니다. 더 식스 센스라고 해서 6번째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을 정치 구단이라고, 정주영 회장이나 우리 이병철 회장을 기업가로서의 구단이라고, 남이 안 보는 걸 보고 신비한 경지에 모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술이나 문학에도 뭐 어떤 분야든지 스포츠나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육감으로 인생을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감이 있어요. 영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물은 인간에 비해서 몇백 배 동물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아직도 그걸 몰라요. 너무너무 신비하다라. 개미는 항상 홍수가 나는 걸 다 알고 이사를 다 가버려요. 저희들이 시골에서 학교 가다 보면 개미가 움직이는 걸 보면 내일 비 오겠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다 이사를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모든 월동 준비를 다 하고, 뱀이 한순간에 추위가 오기 전에 다 들어가고, 철새들, 청동오리, 기러기, 제비, 모든 새들이 정모하게 왔다가 정모하게, 남아있는 새들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나고자가 없어요. 자기 길을 물어보는 일기예보 없이 정확하게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스리랑카에 지진이 일어났어도 국립공원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산 위로 다 옮겨가가지고 한 마리도 안 죽었고, 일본의 지진이 일어날 때도 전 동물들이 다 피했고, 저 인도네시아 지진이 일어날 때도 코끼리가 산으로 다 피신 다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만 몰라가지고 멍청하게 다 당하고,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모르는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멕시코에 있는 나비가 미국까지, 북미까지 수천 킬로를, 그 나비가 길을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이동하고 있고, 고래가 물 속에서 3만 킬로를 신혼여행을 갔다가 정확하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해마다 그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서울 찾아도 남가자동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북가자동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서울 시내도 몰라가지고 40년 살아도 같은 걸 다 못 찾는 것이 사람인데, 동물들은 신비하다라는 거예요. 벌을 보십시오. 벌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벌통 속에 밖에는 40도 더위인데도 그 안을 시원하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과학적으로 오늘 모르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다는. 개미가 보십시오. 개미는 풀 같은 걸 뜯어가지고 자기 굴 속에 들어가서 6개월을 놔둬도 저 풀이 썩지를 않고 싱싱은 그대로 있다. 우리 냉장고보다도 더 신선하게 보존하는 그 비결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인류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해. 코끼리가 3,000km 밖에 물이 있는 걸 알고 찾아가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왜 인간만 길을 모르고 방황하느냐? 왜 모르느냐?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영감이 죽었기 때문에. 오늘 지식이 이렇게 발달할수록 인간은 더 방황하게 돼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은 더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할렐루야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시오.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다 알려주신다는, 영적인 감각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지혜로 살아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앞날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여러분의 노후를 얼마나 준비하십니까? 준비한 대로 됩니까? 결혼 준비한 대로 됩니까? 결혼 생활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어저께 이제 TV를 본 동물왕국을 제가 자주 보거든요. 어제 보는데 뭐가 나오냐 하면요, 아프리카 들개에 대한 것에 나오는 거예요. 들개들이 아프리카에 그 무리를 지어서 들개들이 참 그 전략 공동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랬다 사냥을 같이 나가고 새끼를 낳으면 남의 새끼도 자기 젖을 먹여주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냥을 하면 먹이를 다 입으로 가져와 가지고 집을 지키는 동료들에게 다 토해 가지고 새끼들하고 다 먹여주고, 그 개들의 생활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모두 이 개판이라고 그러는데 개가 참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화목하게 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이 개들이 강을 건너서 그 마을에 가면 안 되는데, 그 마을에 뭐가 있느냐? 그 마을은 광우병이 번지는 마을이에요. 광견병. 개가 개병이 있는데 그 마을에 이 개 22마리가 그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촬영을 하던 사람은 며칠을 거서 기다리는데, 아이고 어떻게 되나 했는데 한 며칠 만에 이 개들이 4일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왔는데 서서히 이상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나타나요. 광견병에 걸린 거예요. 이건 하나만 걸리면 다 죽게 돼 있어요. 하나가 딱 걸렸는데 이상하게 동료를 무는 거예요. 그렇게 우정 깊던 이 관계가 물기 시작하는, 새끼를 뵌 그 안놈이 자기 새끼를 달려들어 무는 거예요. 자꾸 물기 시작. 그러면서 입 자국만 들어가면 광견병이 옮겨서 그게 죽는 거예요. 다 하나씩 하나 죽어가는 거예요. 자꾸 자기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답답하니까 막 몸을 견디지는, 뇌가, 이 광견병이 뇌에서 오는 거니까 못 견디니까 두 가지 현상에 나무를 자꾸 물어뜯는 거예요. 막 이빨이 부러지도록 그냥 있는 대로 나무를 갖다 물어뜯다가 다, 그래서 22마리가 다 죽어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가 많아요. 옆에는 일본이 있고 중국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보세요. 여기 신문에도 그 시도 때도 없이 폭발하는 욱하는 병, 위층에 애들이 떠든다 그래가지고 뛰어다닌다 그래 올라가가지고 위층에 있는 사람 죽여버려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보험 들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다 죽이는 거예요. 여동생도 같이 죽이는 거예요. 지난주일에도 전부 그래 나온 거예요. 일본이 그래도 그런 일이 없어요. 나라 전체가 서로 광견병 걸린 것처럼 초등학교부터 온 나라가 요새는 교과서 때문에 전부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뭔 일이 있으면 이걸 합의해가지고 찾아서 발전해 나가도록 만들지를 않고 죽이려고 그래요. 서로가 다 죽이려고 그래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래가지고 이 나라가 되겠냐. 집집마다 형제가 재벌이고 뭐고 온 나라가 싸움판이에요. 싸움판. 세월호는 배가 뒤집어졌으면 나라가 힘을 모아서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온 나라가 자살병에 걸려가지고 자살하고 우울증병에 걸려가지고 우울증, 정신이 없어요. 필리핀 쪽으로 1년에 몇십만이 도박하러, 여기서 화투 쳐도 얼마든 되는데 뭐하러 그까지 갑니까? 그렇게 쳐야 돼요. 그렇게 몇 조를 그렇게 벌어야 돼요. 내 정신에 못 견딘다라는 거예요. 광견병에 걸리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나무라도 막 물어뜯는 거예요. 막 물어뜯는 거예요. 서로가 죽이려고 해요.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교인은 가정에 문제가 있어. 우리 수양관, 우리 식구들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평안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몸이 아프십니까?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세요. 병원 팍 뛰어가죠. 병원 못 고쳐요. 그건 확실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만 고치지 하나님이 못 고치는 것은 병원이 못 고쳐요. 어디를 먼저 가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주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큰 병에 걸렸습니다. 모든 일을 서로 죽기 살기로 끊임없이 싸움만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국정교과서 문제 빨리 잘 풀어주시옵시고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길이 없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가정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